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광풍이 일어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초속 40m가 넘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이 아파트 유리창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깨진 모습입니다. 이 아파트는 부산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요.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53층이나 되는 초고층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날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이 흔들려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그 밤에 제대로 평안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최고 좋은 장소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지만 저들의 건물과 돈이 저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풍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의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풍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풍파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풍파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을 성지순례에 가서 찍어봤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가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갈릴리 바다를 오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세례를 주고, 그 갈릴리 바다 물을 제가 만졌을 때에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성지순례 가서 한 장을 찍어봤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지형은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양쪽으로 언덕이 되어 있고 저 뒤쪽으로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2814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고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산입니다. 약 3000m 높이의 그 헐몬산에서 냉기류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 냉기류가 쫙 깔려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불어닥치면 그것이 이제 큰 광풍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간 배에도 이 광풍을 만난 거예요. 배가 요동치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를 살펴보면은 뱃사람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큰 광풍이었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 가운데 뱃사람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애써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계속해서 배는 흔들렸고 물은 배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한계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한계를 깨닫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자마자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라고 한 소리 합니다. 너희들 광풍을 만났을 때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단단히 책망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광풍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광풍을 만날 때 그 태도가,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고 또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제자들은 이 광풍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같이 계시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한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능히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믿음과 삶을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을 맞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예 등진 사람도 많습니다. 30%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아예 영상도 안 보고 교회와 단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환경일 코로나 광풍을 만났는데 믿음을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어디로 가고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도대체. 오늘 말씀에 보면 참 흥미로운 사건인데 참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의 잠을 자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 광풍이 불어서 지금 매우 위험하고 위기인데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행동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는 거죠. 그래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광풍을 만나도 예수님처럼 평안합니다. 믿음이 없고 약한 사람은 광풍을 만날 때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국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을 때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젊을 때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이리저리 일이 꼬이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접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돌아오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만나게 돼요. 배가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무섭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배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갑판 선상으로 나왔습니다. 선상에 나와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크게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저들은 도대체 누구기에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 모라비안 교도들은 폭풍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찬송을 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인데 죽을 것 같고 이렇게 공포심이 많고 이렇게 무서움이 많은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평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한 은혜를 받고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는 창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넘칩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걱정 많고 두려운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있는가? 이사야 4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편 기자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큰 광풍이 불어닥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고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오늘 많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그래서 광풍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한 절만 기억하고 살아도 든든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어졌어요. 지금 많은 성도들 속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이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딱 한마디 끝에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힘을 썼습니다. 수많은 약을 써도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혈루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에, 이 위로의 말씀에 여인은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 거예요. 믿음이 이 여인을 살게 했습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이 평안을 가져오고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코로나 시대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제대로 장사가 안 돼 울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하면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는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양 한번 드립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면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의심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목사님 땅이 두 쪽 나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의사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고백을 해요. 그 땅은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도 이중성이고 튼튼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10명,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요. 메뚜기처럼 우리는 이제 그것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한테 다 죽을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고 가십시다. 돌을 던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광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을 하면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 믿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살겠다. 그 말을 하세요. 아이고 살겠다. 죽겠다. 입에서 죽 나오면 아이고 살겠다. 바꾸세요 자꾸. 예?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이런 자기가 모르게 자기 삶의 거미줄을 그런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미줄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자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은 힘들다, 안 된다 자꾸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이짝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종이는 찢어져요.
찢어져. 이 종이짝같이 허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자, 여기 나무, 강계산 나무에다 붙였으면 안 찢어져요. 아무리 해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십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하고 주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믿음 없는 삶만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고 이거 성도들이 막 어쩔 줄은 몰라야죠.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 광풍을 만나느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만 들려준 레마예요. 이게 많은 성도들 속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우리 큰례교회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늘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여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이 말씀에 제가 임마누엘 써놨어요. 예수님의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변함없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참 나는 믿음으로 내가 산 것을 아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봤듯이 수많은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로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늘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